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였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누구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동일한 맥락 속에서 그 후 3년 만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을 하고 나서 자기가 박해하던 그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나서 그가 아라바 사막으로 갔다 그러는데 그 사막이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여하튼 사막으로 가서 아마 시내 반도 근처에 있는 그런 사막인 것 같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주님과 3년간 교제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오늘 말씀 가운데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그러니까 한 2주 동안 머무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 외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의 핵심은 베드로도 잠시 한 15일을 만났고 또 더욱이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에게 뭘 배워서 이 복음을 전하기에는 시간이 짧다. 그러니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받은 계시로 받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자들에게 순회하는 이 전도자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성, 그의 복음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받은 복음은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런 복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또 한번 강조하기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다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면서 거기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이 말은 나와 또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나와 어떤 개인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는 하지 못했지만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였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그 믿음을 믿는 그 믿음, 그거를 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되어서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 그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에 이제 계속해서 구체적인 복음을 전하겠죠. 먼저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생각나요.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 말씀인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생각나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 뭔가 오늘 보니까요. 사도 바울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변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돼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물론 영광을 돌리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박해하던 이 사울을 변화시켜 줬구나.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린 것이고, 또 하나는 한 영혼이 변화되니까 완전히 변화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변화가 목격되어야 되겠죠. 변화가 목격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위 있는 사람들이 뭔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삶을 살면은 저희들한테 와서 뭘 물어보겠습니까? 왜 이렇게 변했어? 라고 물어볼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뭔가 변해야, 뭔가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그들이 와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물어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물어봤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거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에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이상한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같지가 않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변화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별로 이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돈이 있건 없건, 또 건강하건 약하건, 우리가 가진 무슨 재능, 또 학벌,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또 내가 무엇을 가졌던 간에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요. 모두 다 그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갖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과 내용들은 크게 변화가 없단 말이죠. 이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것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는가라는 그 문제에 저희들이 똑같이 모두가 다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똑같이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을, 또 그 문제를 해석하는 법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그것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의식하면서 산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래, 내가 믿는 자라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고 있는가를 관찰하면서, 또 내가 어떤 문제를 봉착했다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해석하는가를 한번 고민하면서, 혹시나 누가 나에게 삶에 있어서 변화된 모습들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전과 다르게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그거 하나만 딱 내 마음속에 가지고 그렇게 삶에서 적용하면서 산다면 오늘 하루 그 하나로서도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한번 그렇게 내 자신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루틴이라고 그러잖아요. 루틴. 매일매일 사는 게 똑같다고 말을 합니다. 아침 일어나서 밥 먹고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서 하고. 제가 어느 분에게 오늘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랬더니 뭐 별일 없이 그냥 평상시 지내는 대로 지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일은 없고 뭐 그렇게 지냈어요. 아니, 뭐 슬픈 일, 기쁜 일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아니,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그냥 똑같아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봤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하루하루 일주일 살아가면서 좀 우리 스스로를 영적으로 좀 점검하면서 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발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연장해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되고요. 이왕이면 그것을 발견하면서 그 하루를 허락해 주신 그 목적, 소망, 사명을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을까?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를 감당하면서 말씀 안에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을까?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변화된 삶,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새벽에 깨워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